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간지에도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소리 맞추어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선다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 렁벙키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길어요. 먼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종교교육에 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이어서 그 종교개혁주일의 의의를 오늘날 우리 자신의 현 시대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종교개혁주일의 그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비추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지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죠.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 및 히브리어 교수였던 33살의 아주 젊은 신부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안고 있던 부패와 신학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다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것이죠. 루터는 이 일이 장차 유럽 대륙을 뒤흔드는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이 95개 조항을 게시하고요. 교황청과 이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모순에 대해서 이 신학자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이 95개 조의 태제는 종이로 인쇄되어 순식간에 독일 전역과 더 나아가 유럽 대륙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틴 루터의 행동은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 참고 있었던 귀족들과 평민들이 힘을 합해 종교개혁의 불길을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더 나아가 칼빈과 쯔빙글리의 신학을 통해 개혁교회, 우리가 소속된 곳이죠. 이 영어로 하면 리포먼드 처치, 이 개혁교회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운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 천주교의 카톨릭교회의 신부였어요. 일개의 신부가 전체 카톨릭교회의 수장인 로마 교황에 대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부직이 파면되면 물론이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자식과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95개 조항에 거쳐 반박문을 작성하여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시면 이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이게 번역되어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 운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떠한 역사적 변형의 가운데서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으뜸인 것은 바로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럴런드 베인턴 교수가 쓴 책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라는 책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예, 아주 잘 기록한 책인데요. 럴런드 베인턴 교수의 책에 의하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독일 사회는요, 성자와 성물에 대한 숭배가 극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이름을 따라 아이들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리고 신도들은 거의 매주마다 어떤 성자를 기념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성자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가 거의 매주간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일에 마틴 루터를 황제와 교황으로부터 지켜준 삭소니, 독일어로 하면 작센이죠. 거기에 있는 선제후 브래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모아놓은 성물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중세 독일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의 자격을 가진 제후, 즉 영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후는 본인이 선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프레드릭이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섭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프레드릭 더 와이즈, 아주 지혜로운 프레드릭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리웠습니다. 근데 이 프레드릭이 원래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믿음이 그렇게 온전해서 마틴 루터를 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각처를 여행하면서 이 성물들을 모아드렸는데 1509년에 5,005가지의 성자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죽어서 가는 곳 있죠. 예, 연옥에서 1440년간의 형벌을 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을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1443년간의 형벌을 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프레드릭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 예수님의 이마를 찔렀던 가시를 비롯해 성 제롬의 이빨 하나, 성 크리소스톰의 이빨 4개, 성 버나디의 이빨 6개, 성 어거스틴의 이빨 4개. 이빨은 모아서 뭐하죠? 여러분도 이빨 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혹시 나중에 유명한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4개, 옷 3조각, 허리띠 4조각, 예수님의 피가 묻은 마리아의 면사표 7조각, 예수님의 강보 1조각, 구유 13조각, 한 달에 집 동방박사 가져왔던 금 1조각, 모약 3개, 예수님의 수염 하나,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던 못 1개, 추후의 만찬 때의 떡 1조각, 안 썩었나봐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딛고 섰던 돌 1조각, 모세의 불붙는 떨기나무 1가지 등을 소장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물이라 하는 것들이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가짜 같아요. 1520년에는 성자들의 뼈만 해도 19,01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성물들을 보고 교황이 하사하는 면죄부를 받는다면 190만 2202년 270일간의 연옥에서의 형벌을 교황이 감해줄 수 있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천주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옥은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장소로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 연옥을 지금도 가리키고 있어요. 연옥에서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천주교는 이 연옥 교리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을 마음대로 조종해 왔어요. 천주교인들은 죽어서 연옥에서 오래 고통받지 않으려면 교회와 교황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선행의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미신 사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숲과 바람과 물 속에 요정들과 귀신들과 유령들과 마녀들이 모여서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소망을 번갈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옥의 공포와 아울러 성례와 면죄부를 통한 사회자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하나님을 때로는 자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직매매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직을 돈 주고 서겁하는 행위입니다. 독일에서는요,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베르슈타트와 마그데부르크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구인 마인츠라고 하는 곳의 감독직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버트가 이 마인츠의 감독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교황에게 요청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공석으로 나니까 총회장에게 돈을 주고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그런 모양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교황은 이 알버트에게 그러면 12,000 두카스를 내라. 예, 두카스는요 그 당시 화폐 단위예요. 예, 오늘날 유로화의 그 조상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금화였어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알버트한테 내가 너 마인츠 감독직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12,000 두카스를 내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알버트는 나 7,000 두카 낼게요. 좀 봐주세요. 서로 실랑이 하다가 10,000 두카스를 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대신에 교황 레오 10세는 알버트가 후거가의 은행에서 이제 은행 이름이 후거가인데 돈이 없으니 거기서 돈을 빌렸어요. 그 빚을 진 거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빌려온 빚을 갚게 하기 위해 알버트의 영토 안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금의 반으로 빚을 갚고 반은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 교황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도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부촌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공석이 되자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헌신장 내던지고 교계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힘을 빌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돈도 뒷거래가 있었겠죠.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 보통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기 저희 중에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신 분 아마 김종욱 시장님 한 분뿐이실 것 같아요. 안 가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공화국의 구경을 많이 가는데 그곳에서 가장 볼만한 관광지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산 피에트로 대성당이라고도 하죠. 네, 공식 명칭은 바실리카 상크티 베트리는 베드로를 말해요.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티칸의 대성당은 1506년 4월 18일에서 1626년까지 그러니까 100년도 더 넘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당에는요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유명한 건축가와 미술가들이 여러 곳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또 그림으로 단장을 한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이 건축 과정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이게 다 천주교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면죄부 판매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감독은요, 이 면죄부 판매와 수금을 위해 도미니칸 교단의 수사임의 웅변가인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를 모셔왔어요. 그가 비텐베르그 성 밖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는 아주 모금의 귀재였어요. 그는 서커스를 막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면죄부의 효과를 선전해 주었습니다. 면죄부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는 이 십자가를 딱 보이면서 교황의 면죄부 교소를 군중들 앞에 높이 내세우고 태자를 웅변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전의 괴짝이 잘라가고 떨어지면, 즉 면죄부를 사면 그 즉시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죽은 가족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곧장 간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방배동 성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는 그 유명한 부흥사 신영근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천안에 아주 커다란 기도원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김영미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를 초빙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는데 반드시 봉투에 특별 헌금을 바치도록 했어요. 500만 원 내면은 그 자리에서 혼납니다.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알아. 적어도 한 장이 얼마야? 1,00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안타까운 급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출을 받거나 전세는 월세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 김영미 목사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천안의 기도원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그 김영미 목사가 기도해 준 게 잘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막 항의를 하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아주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미 목사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 나경일 목사가 목회하고 있었던 주한장로교회도 소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한장로교회가 저기 부평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있었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김영미 목사를 데려가다가 매일 집회를 해갖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회 기간 중에 이 김영미 목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했더니 간암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간암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죽은 거예요. 본인이 간암인 거는 몰랐던 건가?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분이 집회할 때마다 신유, 예언, 투시, 오늘날의 위대한 여선지자 김영미 목사 이렇게 하고 집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그 옛날 마틴 루터 시대에 행해지던 면죄부 판매와 다를 바가 없는 매우 미신적인 일이요.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본래 이 면죄부는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 기부를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죄를 돈 주고 사해주는 증명서인 것이죠. 이 면죄부 제도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십자군 때부터였어요. 성질을 회복하기 위해 이교도들과 싸우며 생명을 내건 사람들에게 이 면죄의 특혜를 베풀기 시작했던 거죠. 후에는 성지 탈환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기부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면죄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 면죄부 제도가 교황청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 시작하자 교황청은 성당, 수도원, 병원들의 건축을 위해 기부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면죄부를 배포하게 됩니다. 원래 면죄부는 교회에 죄를 지었을 때 교황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일종의 벌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면벌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면벌부, 벌을 면해준다. 그런데 이런 면죄부가 왜곡이 되어 돈을 받고 온갖 죄를 사해주는 증명서가 되었고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사기극이었던 이 면죄부 판매가 바로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거죠. 루터는 마인츠의 시린감독 알버트 대주교를 향해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의 논방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붙인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에게 이와 같이 따졌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크로이소스 왕보다 더욱 부유한 교황이, 그때 교황은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을 자신의 돈으로 짓지 않고 가난한 신도들에게서 돈을 뜯어서 하는 이유가 뭔가? 86조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후에 파장이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대주교와 테첼이 이 반박문을 재빠르게 로마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루터의 반박문은요, 마치 천사의 전령이 된 것처럼 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일이 심각해지자 로마 교황은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프리드리 선제후가 반대하면서 루터를 보호했어요. 그러자 로마 교황청 카체탄 추기경을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로 보내 루터를 신문하게 됩니다. 카체탄 추기경이 면죄부를 승인한 교황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를 위협했어요.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보다 공의가 더 높으며 모든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가 아닌 성경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마침내 교황은 1520년 6월 15일에 루터에 대한 파문을 경고하는 칙서를 발행했는데 그 칙서의 제목이 주여 일어나소서예요. 주여 일어나소서. 엑수룩의 도미니라고 하는 칙서를 공포했습니다. 이 칙서에 따르면 마틴 루터는 주님의 포도밭을 어지럽히는 멧돼지나 뱀이라고 말합니다. 이 칙서는 루터의 글에서 발췌한 41개의 문장을 이교적이며 분노를 유발하고 오류가 있으며 경건한 자의 귀를 더럽히고 평범한 사람들을 유혹하며 무엇보다 카톨릭 교리와 모순된다고 정지하였어요. 그 60일 이내에 95교조 반박문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자, 1520년 10월과 11월 레벤과 퀼른에서 루터의 책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천주교의 기대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12월 10일 비텐베르그 시 앞에서 많은 교회 법전과 파문 위협 칙서인 주여 일어나소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교황청은 1521년 1월 3일 로마 교황 칙서를 통해 루터의 파문을 공식적으로 공포합니다. 천주교 신부에게는 파문이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아무도 이제 루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새 황제가 된 찰스 5세가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 독일 모름스에 신성 로마 제국 의회를 열고 루터를 소환합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때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 하죠. 비록 나를 대적하는 적의 수가 모름스 의회 지붕 위의 기와장보다 많다 할지라도 나는 단연코 가야 한다. 결국 루터는 1521년 4월 17일 워름스 제국의회에 서게 됩니다. 젊은 황제는 루터에게 의견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황제에게 담대하게 맞서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이 루터의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이에요. 루터는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이 책의 제목입니다. Here I stand.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1529년에 루터가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는 오늘날도 있어요. 이따 우리가 부를 거예요. 585장, 통일 찬송가로는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찬송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마틴 루터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찬송가예요. 마틴 루터는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우리도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 고난의 파도가 나를 향해 몰아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와 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레드릭 선제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교회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결국은 수많은 책들과 논쟁을 통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마틴 루터는 헬라어와 같이 비교해서 독일어, 평범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후로 마틴 루터의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저기서 마틴 루터를 살해하려는 협박과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유럽 나라들은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까지 계속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30년 전쟁.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죠? 1618년 5월 23일부터 1648년 10월 24일까지 30년 동안 주로 독일 땅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은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종교 전쟁이에요. 유럽뿐 아니라 인류의 전쟁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에 하나였으며 사망자 수는 800만 명이었다고 교회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요? 8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쪽에서 죽었어요. 합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불감증이 걸린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자,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1648년 5월 15일과 10월 24일 오스나비르크와 민스터에서 각각 체결한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하여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선제후가, 어떤 영주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믿으면 그 전체를 개신교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또 어떤 영주가 천주교를 믿으면 그 전체가 천주교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해서 기독교는, 개신교 국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덜란드, 화란이죠. 그리고 스위스는 독립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스페인의, 프랑스의 점령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위에 세워진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피 묻은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위에 세워진 복음을 변질시키고 온갖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버린 타락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이란 횃불을 높이 쳐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죠. 507년 동안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07년 이전보다 더욱 교회와 교인들을 탄압시켰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통원해서 마귀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제가 드렸어요. 주보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곳에서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등불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다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며 앞으로도 거듭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셨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극성을 부렸던 영주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는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타락해서 수많은 가라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준이단들이 교회 안팎에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서울 잠실 삼전동에 위치한 약 100여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주인 행세를 하는 장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토요일이면 주보를 만들어서 제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까지 정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장로님이 하루는 제게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오금동의 친한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팔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부흥해서 바로 옆에 더 큰 예배당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기존 예배당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예배당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그 교회는 그 예배당을 구입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교회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18억 원에 그 예배당을 구입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배당으로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새 건물이 완성이 되지를 않아서 한동안 거의 2달 정도인가 한 달인가 예배당을 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층에서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에서는 제가 담임 맡고 있었던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락방에 속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락방은 부산의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시작한 교회 연합체인데요. 기존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은 단체였어요. 근데 이미 그들과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불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함께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다락방 교회가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약 13년 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임 목사가 또 다락방 목회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락방의 불건전한 성경 해석과 이상한 교리들을 배워서인지 한동안 그 물을 빼내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전임 목사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전임 목사는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가면 먼저 냉장고 문 열어보고 또 장롱 문 열어보고 온갖 무지란 문은 다 열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가 귀신을 찾아서 쫓아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대답했더랍니다. 이건 분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 귀신론이죠. 이단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임 목사는 장로님 한 분과 노인 무료 급식을 매일 운영했는데 알고 보니 구청에서 매달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서 반만 무료 급식에 사용하고 반은 교회 예산으로 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급식의 질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그리고 구청에 보고할 서류에는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예산에 맞추어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가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무료급식을 정지시켰어요. 그랬더니 무료급식에 관여했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서울 오금동교회와 부산교회에서 두 경우 모두 다락방이라는 이단과 밀접한 접촉을 하였고 그들의 내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단성이 많았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비윤리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22일 MBC PD 수첩에서는 다락방 교회와 그 창시자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단톡에 올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셨다면 오늘 가서 보십시오. 그 영상에서는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을 조명했는데요.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목회자들의 성범죄, 헌금 강요, 음주 문화 및 성매매, 고가의 차량과 건물 소유 등 타락한 목회자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락방 교회와 전통교회 구분할 줄 몰라요. 다 기독교인 줄 압니다. 목사들이 다 저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통합측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거짓말에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폭로가 된 마당에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락방 창시자 유광수 목사라는 자와 다락방에 소속된 그 파렴치한 목사들과 통합측 총회장이라는 그 목사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설교나 가르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단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C PD 수첩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락방 유광수 목사는 남편이 있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것이 들통나니까 수천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친구 부인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소속된 여러 목사, 전도사가 성폭행을 저질러도 그거 별 문제 아닌 것 같이 너무 요란법도 떨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덮으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야말로 유유상종이죠. 여러분 이 유광수 목사는요 다락방을 창시하기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해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술 먹고 운전해갖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도 수백 명의 목사들이 다락방 전도 시스템이 효과가 있더라. 다락방대로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된더라 하면서 다락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교단에서 다락방에 가입한 수백 명의 목사들이 교단으로부터 제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락방은 각 교단들로부터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교류 금지를 당한 단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왜 다락방에 가입을 했겠어요? 그건 바로 숫자라고 하는 우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락방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천지나 통일교, 구원파, 안식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이나 큰믿음 교회,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꾼 변승우 목사가 얼마나 심각한 이단인 줄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밖 이단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준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단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과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이단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지역 귀신론을 가르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와 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번영신학과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또한 가라지들임을 말씀드립니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로 성경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주장을 탐욕스럽게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신학이 잘못되면 그 인생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교리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도 행동도 잘못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에 속한 목사들의 행위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 다른 교리,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경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급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과 행동도 저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변환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MBC PD 수첩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락방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이상한 행위를 해도 다 즉시로 싹 지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 목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즐길 것 다 즐기고 자유롭게 살자 이러고 있어요. 술도 먹고 음행도 하고 룸사람도 가서 술 취하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서 수억 원짜리 자동차 타고 즐길 걸 다 즐기라. 유광수 목사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구원파 이단이랑 똑같은 교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영주주의 이단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썩어 버릴 몸이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이상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심히 비성경적이요 상한 복음이요 변질될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교단에 있을 때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 유신신학은 은사주의, 번영주의 때문에 써왔는데 이제 통합에서 나와보니 합동, 합신, 고신, 대신 안 해도 이 가라지가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이첸 교수님은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성경의 내용과 너무나 다른 종교교역자들과 전통 개혁주의 교리와 다른 가르침들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다른 복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인간론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마음이 부패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명령 듣기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다스렸어도 그가 죽으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온 나라가 믿음에서 떠나 변질되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40년도 못 되어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빠졌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를 어떤 사람은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으로 보기도 하는데 30년에서 40년의 이 짧은 기간 안에 사람들은 그 부모의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한 마음으로 정욕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과 같은 종교교육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와는 너무나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틴 루터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악해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밖의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와 함께 또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라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단이라 부를 수는 없으나 이단성이 농후한 가르침을 전하는 준 이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주장을 위하여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자신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은, 바른 신앙과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좋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겸손, 사랑, 섬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현 시대의 두 가지 열매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어떤 성도라고 하는 자의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먼저 그들의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지,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열매가 있는지, 자기 부인을 위한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진정 참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또한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길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4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서청원 교수님이 호출해갖고 개혁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요. 다들 자기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설교를 어떻게들 하세요? 다 강의 설교한대요. 그리고 다 1시간 넘게 한대요.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짧게 하는구나. 거기에 비해. 여러분, 설교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들으시느라고.